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만 읽겠습니다. 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그 요 앞에 보면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가자 해야 됩니다.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마지막 만찬하는 장소였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나에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걸 알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거든요. 우린 이렇게 큰 사명은 아니지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사명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감당하지? 어떻게 저런 부인을 감당하지? 어떻게 저런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이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가자고 하면서 이제 정말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 1절 제가 다시 읽으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 가지가 구약에도 있고 한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했거든요. 진짜 가짜의 뜻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 하면 딱 각인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새벽에도 시편 많이 찾았었는데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구약 861페이지입니다. 본당 2층은 저 위에 그 공사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거죠. 한쪽 가르마를 한쪽으로 탁 탄 것처럼. 여러분 모르시죠? 딱 절반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절반은 없거든요. 80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은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여기 보면 열방을 쫓아내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신의 백성들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냥 옮기면 힘들까 봐 하나님이 직접 다 열방을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상 드러내고 이방 민족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심듯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가득하며,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얼마나 포도가 있으면 산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았으며, 이 성전 기둥으로 쓰는 백양목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9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되,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뭔가 결과가 있으면 내가 인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는 신앙의 동질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가 막 쎄빠지게 막 열심히 하더니만 실컷 하면서 뭐가 결과물이 나오면 아이고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거든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아이고 쟤들 저렇게 살다가 그냥 놔둬라, 저렇게 살다 가게 놔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저렇게 살다 가게 하는 그 꼴을 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친한 척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안으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을 고백할 때 항상 이게 이렇게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덧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다라면 보이는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방을 치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앞서서 다 길을 정리해 주셨구나, 항상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이사야, 그 오른쪽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입니다. 오른쪽으로. 예. 시편, 잠언, 전도서 쭉 가다 보면 이사야 금방 나옵니다. 예.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5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5장 펴놓고 있네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970페이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냥 읽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해서 노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포도거든요. 포도나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심을 끄다가 아니고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미 인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누구를 지키는 보초를 세울 수 있는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열매를 많이 맺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열매를 맺으면 술을 담아야 되니까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인정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틀을 세우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열방을 다 정리해 주시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지키게 해주시고 망대를 세워주고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조금만 나오면 하나님을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기준으로 자꾸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나안 와서 더 이상 이방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다 열방을 정리하시고 이 안에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알을 쳐다보며 이셉을 쳐다보며 몰렉을 쳐다보며 끊임없이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주는 것을 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물질을 원하면 물질뿐인가요? 뭐 내가 즐길 수 있는 육신을 좋아하는 뭐 술 문화,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얻는 결과로서 자기 자녀를 태워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거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식까지 태워 죽일 정도로 타락했다라면 더 이상 무슨 말로 그들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끊임없이 주변을 쳐다보며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에게 최상품 포도를 심으라 했는데 왜 자꾸 들포도만 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맺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너희들만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생각하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죠. 더 이상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향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버려지는 그냥 장작으로 땔감으로 쓰이는 그런 거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가 포도나무고 너네가 너네 힘으로 뭐 한다고 착각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야. 네가 땅에서 그렇게 용쓸 필요 없어. 나만 붙잡고 있어. 나한테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네가 나에게서 분리되지만 않는다라면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2절에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2절에요.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근데도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4단계 회개하며 우리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분명히 포도나무에는 붙어있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 같은데 오 놀라워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농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가라지, 내가 볼 때 저 사람 가라지 같아요. 가라지 같은데도 하나님이 놔두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놔두느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가라지 뽑으려다 안고까지 그거 할까봐. 나는 저 사람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신뢰도 좋아요. 난 저 사람 너무 좋아요. 친해요. 신앙생활도 저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데 가라지야. 그래서 막 책망하고 뽑아내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특히 가족이면 그럴 수 있겠죠. 네. 내가 볼 때 이 인간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옆에 가족이 마음 상할까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서 버려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 차원의 구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 그리고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열매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지난주에 레위기 그거 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 뜻과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제사장적 직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당연히 하나님 뜻과 방식대로 해야 되죠. 근데 그 말고도 교회도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뭐 행정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라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교회처럼 성전처럼 예배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뿐, 우리 교회가 이 세속화된 믿지 않는 이 국가 내에서 운영되고 존재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되는 세상법이 있거든요. 해야만 되는 세상의 절차들이 있고 세상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우리 사역자들 기도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요. 지금은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것들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열매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꾸준히 열매 맺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 더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따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들을 맺고 계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다 싶을 때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가볍게 사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대충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신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뭔가 남들이 없는 기술을 주셨다라면, 남들이 없는 자격을 주셨다라면, 그걸 그냥 헐려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당에 얼마 덥잖아요, 더운데 우리 이제 최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이 그 우리 정원 있잖아요, 정원에 다 그 기계, 가위를 안 하고 기계 뭐 이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지저분하면 머리 깎듯이 이렇게 막 관리하고 이렇게 정원을 그거 하는데, 집사님 두 분이 그거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또 마침 또 그 집사님이 또 오늘 새벽에 마치고 나는데 또 교육동에서 툭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튀어나온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걸어 나오시는데 뭐 큰 밀대걸레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당황해서 뭔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예상 안 됐던 인사를 하게 되면 나도 말도 안 되는, 서로 뭔 소리 모르는지 막 술고 갖고 가다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복 받으세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들었어요. 오늘 정인의 원례를 하는데 뭐 그 말은 내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추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 그런 거예요. 오늘 원례를 하니까 바닥이 더러울 것 같으니까 그거로 바닥을 닦았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분의 단점이, 키 큰 거 말고는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키 큰 게 최대의 단점이니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단점, 키 큰 거. 여하튼 보세요, 뭔가가 보일 때, 보이는 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누군가가 참 깨끗하다, 보기 좋다라고 느낀다라면,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지저분함이 아니라 깨끗함을 느낄 수 있다라면,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앉았을 때 깨끗한 바닥에서 앉게 할 수 있다라면, 안 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냥 아무 생각이 좀 들면 당연히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매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국수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 다시 개시할 거잖아요. 언젠가 모르겠는데 오면은 먹으려고 보면 깨끗해요. 그저 깨끗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 우리 사단계획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국수 먹고 나면 테이블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물걸레로 몇 번 찍어도 닦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단계획 하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국수 먹고 나면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하여튼 물 짜가면서 몇 번씩 팍팍팍 닦아야 겨우 닦이거든요. 누군가 그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수고를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깨끗한 테이블에서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국수 와 맛있다라면서 먹잖아요. 열매 뭐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뭔가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큰 거 아니라 서로가 돌아보면서 자기 자리에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것. 그냥 가지만 매달려 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사단교 얘기하면 제목 놓고 다다다다 외우고 막 성경 구절 뭐 1000구절 2000구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제가 또다시 읽을게요. 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자여 버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제가 신명기로 갈게요. 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뒤쪽입니다. 여호수아 앞쪽이고요.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보면 시간을 놓쳐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랬는데요. 예, 다음부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8장입니다.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7절부터 읽을게요. 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 출애굽 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거쳐서 광야생활 민수기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해요. 너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너네 부모님들 다 죽었다. 여기서 고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생활 중에 부모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다 잃고 그 아들이 너 그렇게 살면 너 참 할 소리는 아니지만 너네 아버지 어머니 왜 죽은지 아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또 이렇게 하면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엄한 벌의 말씀, 이런 것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은 이럴 거야. 가게 되면 내가 7가지 너네들에게 축복의 소산물을 줄 건데 너무 그거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소산물을 얻게 되면 항상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나한테 감사하는 삶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예,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 시내는 그냥 개울 같은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동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개울, 우리 대천천 같은 거. 예, 개울이 있고요. 분천은 뭔가 하면요, 개울 보면 갑자기 샘물이 뽕뽕뽕 쏟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고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라는 건 지하수 말하는 거예요. 저 밑은 곳에서 나오는 지하수 같은 거. 샘이 흐르고, 너의 약속의 땅에 가면 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큰 강은 아니지만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같은 뭐 나일강 같은 이런 강은 아니지만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개울이 마르면 조금씩 물이 나오게 해주고, 그게 마르면 지하수 밑에 땅 밑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땅을 적셔 줄 거야. 그 적신 땅에서 무엇을 주겠느냐? 8절. 밀과 보리가 자라네 아시잖아요. 밀, 보리, 소산지요.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 그러잖아요. 감람은 올리브유 할 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와 올리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꿀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뭐는 아카시아 꿀 뭐 이런 꿀이 아니고요. 대추야자라 해가지고 그 가나안에 보면 큰 팜처리 같은 나무가 있는데, 대추야자라 해가지고 제 엄지손가락보다 큼직한 것도 있고, 성지순례 가면 꼭 기념품으로 사오는 거 있거든요. 저는 갔는데 그걸 안 사온 게 후회가 되는데 난 못 봤어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요, 탁 씹으면 육즙이 그냥 꿀이 주르르 그러듯이 그렇다는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산물이라는 게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갔는데 밀과 보리가 자라는데 밀과 보리는 빼고요, 나머지 포도가 있고요, 포도나무죠,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뭐예요? 뽕나무, 삭개옥 올라갔던 거. 잘 자라는 건요, 성인 2명이 이렇게 팔을 해도 이게 다 감쌀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 큰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석류
석류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석류도 많이 자라면 막 6m, 7m까지 자란대요. 굉장히 큰 나무일 거예요. 석류. 근데 대신에 농장에 이런 데서는 일부러 이렇게 그 수확하기 좋기 위해서 개량한다 그러잖아요. 막 잘라가 키 작게 하고 하는,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석류도 큰 놈은 큽니다. 예.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도 크죠. 그 다음에 꿀이 나온다는 대추야자 커요. 이것도 한 10m 가까이 자라고 막 이렇게 해요. 다 큰 나무예요. 근데 유일하게 나무 같지 않은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읽을게요. 나무 같지 않는 나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 빼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와 대추야자나무, 팜추리, 포도나무예요. 포도는 나무라게 하기에도 좀 어설퍼요. 이게 가지인지 나무인지 모를 만큼 그런 나무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7대 소산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것 중에서 많은 과일을 수확하는 나무 중에서 왜 하필 포도나무를 하셨을까요? 저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해석도 봤는데 그냥 나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팜추리나 큰 나무에서 달려있는 것, 그 나무 때문에 열매가 아무리 크게 맺혀도 열매가 별로 돋보이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요,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열매에 집중하는 나무예요. 주님은 민족 다윈의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공급을 받아서 네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면 나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포도나무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돋보이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는 감추시고 우리의 열매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큰 거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조금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누군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먼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니까 가지를 열매 맺는 걸 다 잘라버리신댔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건 깨끗하게 하신댔는데, 그 뒤에 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걸 깨끗하게 한다는데 열매 맺는 건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깨끗해졌대요?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열매 맺는다 했는데 뭐로 깨끗하게 해요? 내가 이미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야기해줬고 내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궁금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여주시고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찾아봐야죠. 여기서 듣는 거 30분 40분 설교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도대체 주님이 뭘 보여주셨길래 그 말씀하시고 보여준 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돼야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라도 가시면요, 보세요. 앞에 뭐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 다른 거 항상 제가 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올 때 14절이잖아요. 1장 14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오셨는데, 그게 예수의 육신을 입었고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1.1획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 14절에 뭐라 그래요?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그 예수가, 독생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할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바닥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4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바닥 밑에, 여러분 신앙의 밑바닥에 조금의 요동도 흔들림도 없이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고비 끊임없이 거기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1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린 양 하니까 목장에 가서 보는 하얀 양, 귀한 양, 뭐 귀여운 양 이런 거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뭘 생각했어요? 저 양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되고, 목이 따이고 가죽이 벗겨지고 팔다리 정강이가 다 잘려나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그 살을 토막토막 각을 떠고 피를 마지막까지 다 흘리면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될 피범벅, 피칠갑이 된 그 양. 우리는 자꾸 양 하니까 다른 생각하는데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3장에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4절 이후로 쭉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려야 된 것처럼 나도 매달려야 하리라. 화려한 용포를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옆에서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막 용사들을 세우고 갈 때마다 앞에서 막 나팔을 불어주고 그런 식으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뱀이 그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리듯이 내가 그 볼품없는 몰골로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그 장대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 나를 위하여 저를 감당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어지니까 남을 위하여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남을 위한 열매 맺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기쁨과 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군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 삶,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말로는 저처럼 번지름한데 그 사람의 삶에 그게 없는 사람이 무슨 열매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 열매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그 어린 양 되심과 그 피 흘린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진리가 그것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유대인 관원이었잖아요. 와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너무 놀라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생뚱맞게 얘기하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완전히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다 자기에게 세례받는 사람은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걸 저는 방식을 말해요. 우리는 뭐 세례하는데 침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절차고요, 의식일 뿐이고, 그게 뜻하는 건 뭐예요? 거듭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러니 구원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물로 죽고 나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1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14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 것 같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게 보혜사예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자기가 나타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보내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성령을 사모하라고 얘기한다라면, 어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냐라고요. 그분이 말씀이라는데 나는 내가 아는 거면 다야, 이것만 나 충분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열매도 말씀의 기초에서 맺게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편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해줄 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너무 감사한데 그냥 주일날은 그렇게 제기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주일날은 안 해주셔도 저 몸둘 바, 그러면 이게 막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이 죽일 놈 더러운 놈, 이거 너무 과하게 막 띄워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30대 40대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설교해요.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자기가 아는 것만 해요. 그런데 60이 넘어가잖아요. 생각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만 해요. 한교회 오래 계셨던 분 보세요. 그래서 왜 30대 40대 때 젊어서 담임 목사로 간 분들이 나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자기가 한 10년 있다 지발로 나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하면 나가긴 하지,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없이 계속 30년 40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걸 뼈 때리는 소리라 그래요. 실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끊임없이 30대 40대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면 결코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 해주셔도 개인적 기도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너무 제 기도를 위해 3박 4일 금식해 준다면 뭐 너무 감사해요. 도시락 들고 찾아가면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공예배 때는 안 해주셔도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뭔 얘기하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가지에서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